여러분 체코의 수도 프라하를 가면은 여러분 가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 시내 중심가에 딱 들어가면은요, 뭐가 있냐면 카프카의 동상이 있습니다. 카프카의 동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넓은 플라자가 있는데 그 넓은 플라자에는 카프카를 기념하기 위한 동상과 또 기념관이 거기에 있습니다. 동그라파를 가게 되면은 꼭 여러분 들려보셔야 할 만한 곳이 체코의 프라하고, 옛날에 그 드라마도 있었죠. 프라하의 연인들 뭐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또 한국에서도 유명해졌긴 했지만 꼭 가보셔야 할 만한 곳입니다. 저는 그 유럽 목회자 수련회를 그곳에서 인도를 했어요. 그래서 유럽에 있는 목회자들을 전부 소집을 해서 같이 거기서 세미나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세미나 끝난 다음에 제가 가서 구경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카프카의 그 단편 소설 가운데 여인숙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모녀가 운영하는 그 여인숙이 소설의 배경이에요. 그 카프카에 보면 프라하 강이 있는데 그 근처에 있는 그러한 배경입니다. 모녀가 투숙객 중에서 돈이 있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골라서 술을 이렇게 대접한 후에 죽이는, 살해하는, 그리고 살해하고 나서 금품을 갈취하고 시체를 강에다 유기하는 그런 반사회적인 그런 소설입니다. 근데 어느 날 건강한 청년 부자가 투숙을 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술을 대접한 후에 역시 살해하고 돈을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주머니를 뒤지다 보니까 신분증이 딱 나왔습니다. 신분증을 딱 보니까 어릴 때 집을 나갔던 아들이에요. 이 아들은 집을 떠나서, 집이 가난하니까 집을 떠나서 성공을 한 후에 돈을 많이 벌고 돈을 번 후에 엄마와 누이를 찾아온 겁니다. 자신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엄마와 누이가. 그래서 그녀들을 좀 더 놀라게 해주고자 하룻밤을 투숙한 후에 아침에 일어나서 얘기하려고 그냥 잔 거예요. 말하려 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아들을 살해한 모녀가 사실을 알고 나서 통곡하는 것으로 소설은 끝이 납니다. 카프카는 그 소설을 통해서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람의 위기가 언제 오는가? 자기가 하는 일을 자신이 알지 못할 때의 위기가 찾아온다는 메시지입니다. 인간의 불행은 어디 있는가? 바로 자기가 하는 말을 자신이 알지도 못하면서 할 때 성난 파도처럼 다가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숙 모녀의 모습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군중과 병정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소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열심히 사는가? 그것을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 목적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 삶이 불행한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특별히 사모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메시지예요. 그 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리고 획득하기 위해서 형과 아버지를 속이기까지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집을 떠나서 먼 타양, 그 외삼촌 밑에서 종살이를 20년 가까이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사기극을 벌였던 야곱,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출행랑을 놓았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난 사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아주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약속 내용은 이런 얘기예요.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해주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루스라는 곳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너에게 수많은 자손을 허락하겠다, 수많은 자손을 주겠다. 두 번째 약속이었어요. 세 번째 약속은 너와 함께 하면서 너를 인도하겠다. 이 세 가지 약속이었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면서 사기꾼 같은 이 야곱은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베델의 황량한 들판에서 꿈만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부둥켜 안고 자신의 약속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땅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하신다면은 제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주신 모든 축복한 그러한 재물의 11조를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님 온전하게 제가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 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어요. 기억하시고. 근데 야곱은 그냥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약속을 잊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분과의 약속은 모든 약속을 베델에서 주셨는데, 그 모든 부귀와 재산과 가족을 지켜주셨는데, 또 형 에서의 마음을 돌이키게 해주셔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는데, 정작 야곱은 자신의 약속은 잊어버린 채, 특히 베델은 잊어버린 채 세겜에 정착을 합니다. 그럼 세겜이 어떤 곳인가? 우리가 잘 먼저 봐야 됩니다. 세겜은 아브라함에게 아주 특별한 곳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인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세겜이 비옥하고 보기에도 좋은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는 것을 바라봤던 야곱이 그곳으로 가서 정착을 한 것입니다. 세겜은 어깨, 짐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고, 세겜은 어떤 곳이냐? 샤캄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주님 앞에 제단 쌓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곳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무리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은 어디서 주셨냐? 베델에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의 부모님이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그것은 여러분의 부모님의 신앙일 뿐이지 여러분의 신앙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이 따로 정립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돼야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약속을 잊어버린 채 베델을 잊고 세겜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와서 더 복된 삶을 위해서 이주한 세겜에서 그는 상처를 입게 되고 큰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예요. 딸 디나가 그곳에 있는 그 하몰의 아들들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요즘 같은 참 엄청난 그런 얘기죠. 지방 청년들에게 욕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아들들은 그것을 그냥 그 속임수를 써서 지방 청년들을 살해하는 복수극을 벌인 곳이 세겜이었습니다. 세겜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 아들들이 저지른 복수극에 너무나도 깜짝 놀라서 야곱이 돌이켜 생각해서, 그렇구나, 이 세겜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장소이지 내 언약의 장소가 아니고, 내 언약의 장소는 베델이었는데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구나. 그래서 베델로 돌아가자 하고 결단하는 곳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다 보니까 참 이 스토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몇 가지로 오늘 지적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도대체 이 스토리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과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결정으로 말미암아 큰 상처를 입고 위기에 처한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 그는 그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베델로 가서 단을 쌓으라고 지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전에 맺었던 그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을 이니시에이트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야곱이 아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야곱이 정신을 차립니다. 디나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문득 깨닫고 아들들이 또 하몰의 그 아들들을 죽이는 사건을 통해서 큰일 났구나, 이제 전쟁이 일어나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이제 이 세겜을 떠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데 어떻게 약속이시냐? 마을 사람들에게 오히려 이 가족을 두렵게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해서 떠나는 그들을 추격하지 못하게까지 보호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럼 베델에 쌓은 제단이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가? 아름다운 복의 제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크게,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신앙하면은 뭘 믿는 거냐? 약속을 믿는 겁니다.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함이라. 그리스도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세요.
계속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 사건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을 상징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모습입니다.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 아니고 용서요, 저주가 아니요 복이요, 멸망이 아니요 영생입니다. 불변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뜻을 끝만 세우시고 그러고 계시고 있지 않고 그 복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의 삶에 친히 개입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7절에 한번 7절 띄워주실래요? 7절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입니다. 같이 시작.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아주 중요한 단어와 아주 깊은 뜻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베델과 엘베델입니다. 베델은 베스라는 말은 하우스라는 뜻이고 엘은 무슨 뜻이냐면 God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델 하면은 House of God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하면은 House of God에 있는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뜻에서 나온 것이 베델입니다. 근데 야곱이 그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 야곱이 붙인 이름입니다. 루스라는 장로에서 이곳이 봐도 베델이구나,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고 붙인 것입니다. 근데 엘베델은 무슨 뜻이냐? 베델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뜻입니다. 베델의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엘, 베델 두 번 반복되죠. 엘이. 그래서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야곱이 만난 그 하나님, 내가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 그분을 말할 때 엘 베델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렇죠? 중요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교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교회에 안 와서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엘베델, 베델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한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그분을 만나 뵙고 그분의 손길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엘베델에 담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까지는 수없이 여러분들도 많은 설교를 들으셨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저도 평신도 출신의 목사였기 때문에 전 종합성사 주재원이었던 거 여러분 전부 아시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은혜 받아서 목사 된 사람 아니에요? 거의 30몇 년 전입니다. 근데 그때 교회 평생을 교회 다녔죠. 근데 맨날 들었던 메시지가 그런 메시지인데 어떻게 그분을 만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 엘베델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를 그 방법을 알려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만나야 되는 거야, 언제 만나게 되겠지 하고만 끝났어요. 이렇게 만났습니다. 저는 어떻게 만나냐면요, 갈망이 생겼을 때입니다. 갈망. 내가 정말 베델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이 갈망이 생기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갈망으로 시작됩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저는 대학에 다닐 때 선배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예수를 진짜 잘 만나신 분이에요. 그분이 저한테 간증을 해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밤이 새도록 저를 붙잡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큰 감동이 별로 없었었는데 그래도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얘기할 때는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의미 들었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얘기할 때는 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이렇게까지 나를 붙잡고 얘기할 때는 밤 2시, 3시까지 얘기할 때는 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만나지 못한 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생각이 들으니까 내가 그러한 하나님, 저분이 저렇게 만났던 하나님이라면 나도 한번 만나보고 싶다, 내가 아직 만나지 못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혼자서 집에 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분이 저렇게 소개하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감격해서 혼자 쩔쩔매면서 얘기했을 때는 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라면 저도 한번 만나길 원합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만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는지 제가 알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좀 만나주세요. 날 만나주시면은 저도 제 성격 하나님 아시죠? 제 성격 아시죠? 한번 붙들면은 틀림없는 사람 아닙니까? 제 성격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시면은 절대로 전 변치 않겠습니다 하고 언약을 했습니다. 그 언약을 하면서 무릎 꿇는데 그 언약이 말입니다,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단 모양이에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제 눈에서 눈물이 나와요. 난 왠지 몰랐어요.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막 눈물이 나기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막 헉헉대는 그러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주님이 저를 만나 주셨어요. 이거는 갈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 저런 하나님 내가 만나야지 하는 그런 갈망이 없으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갈망으로 시작돼서 그 갈망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토로할 때, 하나님 내가 이런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내가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날 좀 만나주세요. 그럼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야곱이 했던 것과 똑같은 방법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엘베델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요구를 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꼭 지켜봐야 될 것이 우리에게 준비된 삶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그곳에 단을 쌓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왜일까? 세겜에서 복을 주시면 안 될까? 복을 받을 준비된 삶을 살라고 하는 영적인 메시지가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세겜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장소일 뿐이지 야곱의 언약의 장소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은 베델에서 만나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은 지리적인 구분을 명하십니다. 깊은 의미는 장소에 있지는 않습니다. 장소는 훈련의 장소일 뿐입니다. 삶의 훈련소일 뿐이에요. 근데 베델은 장소 자체에 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꼭 앉을 때 여러분 꼭 전에 앉았던 그 자리를 꼭 앉게 되는 것이 우리 인지상정입니다. 그렇죠? 무릎 꿇고 기도한 경험이 있으면 그 장소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걸 잘 하질 못해요. 마음이 답답해요. 뭐냐면요, 제가 옛날에 저기 하던 교회는 제가 참 그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새벽 기도하면은 새벽 기도 많이 나왔어요.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그러면은 특별 새벽 기도도 특세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은 장소가 있어. 자기들 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꼭 앉는 장소가 있어. 이 구석에 어디에 뭐 앞에, 그럼 그 장소에 하도 눈물 콧물을 흘려가지고 그 눈물 콧물을 흘린 그 장소가 카페트가 바래요. 그런 거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도 나타나길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 적네.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립하라는, 그래서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스운 얘기 하나 할게요. 어떤 이혼하려는 부부가 있었어요. 별 상담도 다 해봤어요. 이혼하려고 부부가 찾아와서 목사 앞에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데 뭐 이것저것 싸우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를 쭉 듣다가 도대체 싸움의 근거가 맨 처음에 언제 싸웠어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언제 싸우기 시작했던 그걸 쭉 자기네들이 생각을 하더니 뭐 때문에 싸우기 시작했냐면 비누 한 장 때문에 싸웠어. 맨 처음에 싸운 게 비누 한 장 때문에. 비누 한 장 때문에 싸운 게 왜 싸웠나고 했더니 남편이라는 이 사람은 자랄 때부터 이 비누는 쓰고 나서 깨끗하게 닦아놔서 말라 있어야지 그 다음에 자기가 쓸 때 좋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아내는 항상 이 비누가 그 물기가 축축해가지고 쓰기가 이렇게 금방 거품이 나와야지만 좋아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기가 있으면 남편이 성질을 확 내는 거예요. 비누 사용하려고 할 때. 근데 아내는 또 자기가 이 물기를 해놨는데 또 마르게 해놓으면 또 그것도 짜증을 확 내는 거예요. 그게 싸움이 시작돼가지고 그 다음 딴 스토리들이 막 있고 막 이렇게 싸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처방을 내린 줄 아십니까? 비누 2개를 쓰십시오. 간단하잖아요. 비누 따로따로 쓰라고 그랬어요. 비누 2개를 쓰십시오.
그게 말입니다. 비누 2개 쓰라는 것이, 그것이 처방이 돼가지고 비누 2개 쓰기 시작하면서 그분들이 이혼 안 하고 잘 살게 됐어요. 참 이상합니다. 참 마음의 준비는 아주 조그만 것으로 시작해요.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뜨거운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11시 예배에 11시에 딱 들어올 생각하지 마시고, 괜히 저기 친교실에서 있지 마시고, 앞에 나와서 그 11시 5분 전, 10분 전, 15분 전에 와서 기도하면서 준비하세요. 그러면요, 이 앞에 나와서 성가대도 마찬가지 다 일찍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늦게 오시는 분들이 와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 보면요, 들어오면서 어떻게 느끼냐면, 야, 여기 나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자꾸 contagious, 자꾸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하고 있다가 11시 다 돼서 또 어떤 분은 찬양이 다 끝날 때 와서 그때부터 예배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예배 분위기가 잡히질 않는 거예요. 그런 조그만 것부터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걸 조그만 것부터. 그것이 고쳐질 때, 그러니까 예배는 예배 전에 5분, 10분, 15분 그 전에 와서, 뜨거운 교회들은요 30분 전에 와서 그냥 방언으로 기도하고 난리들이에요. 난리들. 전 부흥회 많이 인도해서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교회들은 11시 예배면 11시 5분에 다 그때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후장과 전장과 여러분들이 상상에 맡기시라. 그렇죠? 하나하나 바꿔야 됩니다. 하나하나 이런 것들을 바꿔야 돼요. 그게 체질입니다. 풍토예요. 교회 컬처입니다. 이 컬처를 바꾸기 전에는 되지 않아요. 근데 조그만 것으로 시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늦게 오시는 분이 이렇게 들어올 때 아무 앉아있는 사람도 없고 썰렁하면요, 얼마나 썰렁하고 다시 오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많이 들질 않아요. 제가 이렇게 평신도 입장에서도 제가 볼 때도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이미 와 있는데 왜 거기서 잔소리하고 저기서 떠들고 있어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끝나고 나서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잔소리해서 미안합니다. 그때 야곱은요 뭘 했냐? 첫 번째는 우상을 땅에 묻었습니다. 두 번째는 의복을 갈아입고 세겜을 떠납니다. 무엇을 의미할까? 참된 회개 없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나의 것이 됩니다.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복 주기를 소원하십니다. 근데 복을 받을 준비가 돼 있으면 복을 주실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가득한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이 시간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묵상하면서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자 전 가족의 삶을 정돈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우상들을 철저히 버리라고 명합니다. 우선순위를 확립하자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은 철저히 버리자는 겁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선예 자매 얘기를 했죠. 성경 공부 시간에 했죠. 근데 그와 비슷한 얘기입니다. 어느 시골 학교에 3학년에 교실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발표 과제물을 줍니다. 조상의 계보를 얘기하라고 하면서 부모님에 대한 자랑을 하라고 과제물을 줬어요. 한 아이가 나와서 자기 조상을 자랑하면서 얼마나 으쓱대면서 자랑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다음 차례는 고아인 애였습니다. 그의 아이가 나오자 담임 선생님이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상처받고 울지는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근데 그 아이가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는요 하나님이세요. 많은 자녀를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저는 형제자매가 참 많아요. 우리 아버지는 이 세상의 주인이세요 하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아이들도 울고 선생님도 웁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아이의 전부입니다. 우상을 버린다는 뜻은 무엇일까?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마음을 소유한다는 것이 바로 우상을 버린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 더 봅시다.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갈아입게 했습니다. 회개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이 정결해야 함을 강조하는 사건입니다. 거룩함과 추잡함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마치 빛과 어둠이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될 수 없는 것이 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라. 그렇죠? 이사야서 1장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리라.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눈과 귀를 가리겠다는 말씀이세요.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죄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말하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의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라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입술로 우리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보혈로 어떻게 씻습니까? 저는 그것까지도 평신도 때 굉장히 제 마음 가운데 저게 됐어요. 바더가 됐어요. 지금 보혈로 씻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요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됩니다. 알긴 알겠는데 어떻게 보혈로 씻는지는 몰랐어요. 어떻게 하면 보혈로 씻을 수 있을까? 그거는요 다른 거 없어요. 제가 하나하나 이런 것은 제가 깨달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팁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잘못했던 것, 내가 죄가 된다는 것, 그걸 하나하나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그걸 클레임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죄가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세요. 이렇게 입술로 고백할 때 그것이 씻어지는 거예요. 그걸 안 하니까 체험을 못해요. 체험을. 여러분 이제 마지막 이 말씀 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 몇몇 사람이요 몬타나의 베노크라는 그런 마을에 금광을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 나섰습니다. 험한 지역이었어요. 아주 혹독한 날씨였고요. 인디안들의 공격을 견디다 못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몬타나 그 험한 지역에서 이제는 안 되겠다, 캘리포니아로 돌아가자, 아니면 뉴욕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포기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가다가 길에서 돌을 주셨어요. 돌을 주서 딱 보니까 이 금덩어리라 깜짝 놀란 거예요. 주변에 금맥이 발견이 됐어요. 행랑과 도구가 모자라요. 도저히 너무너무 많으니까 이건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두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모든 기구를 갖춰서 그리고 또 크루들을 준비한 사람들을 모시고 데리고 와가지고 그래서 준비하고 돌아오겠다고 생각하고 100명을 모집을 합니다. 100명을 몇 명을 모집해서 하는데 그러고 가는데 수천 명이 따라온 거예요. 아무에게도 얘기를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는데 당신들 왜 따라옵니까? 왜 따라옵니까? 비밀이 탄로됐습니까? 하면서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했는데 금광을 발견한 것이 틀림없다고 여겨질 만큼 당신의 얼굴에 기쁨과 소망의 광채가 났기 때문에 따라오지 않을래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숨겨도 숨길 수가 없었던 광채가 여러분의 얼굴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용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을 만난 복받을 준비가 된 사람은 기쁨과 감격이 넘치기 때문에 얼굴에서 광채가 나게 돼 있는 거예요. 얼굴에서. 지금 여러분은 듣고 아직도 행함에 옮기지 못해서 그냥 베델에 계신 세겜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삶의 방향을 이제 바꿔야 됩니다. 베델로 올라가십시다. 베델로 가자. 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베델로 가서 엘베델의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세겜의 하나님은 내가 그냥 들어서 하는 하나님의 그치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읽거나 설교 말씀을 듣고 그친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엘베델의 하나님은 내가 직접 경험한 하나님이 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얼마나 파워풀하게 우리 삶이 바뀌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복의 도구가 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